샬롬, 함께 큐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부활의 열매가 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큐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네, 오늘의 성경 해설입니다.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 작성한 편지입니다. 편지를 적은 이유는 당시의 고린도 지역이 항구 도시로서 문란한 문화가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를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중에서 그리스도인의 행위는 어때야 하는지에 대해서 지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를 알려주고 있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영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는 인간의 본성을 영의 가치를 깨닫고 절제하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육신의 욕심을 이길 수 있을까요? 그냥 믿으라고 하면 막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영생을 맺은 첫 열매를 바라보라고 합니다.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첫 열매라는 의미는 우리가 그 다음 열매도 될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인류는 역사를 써내려오는 동안 많은 발명과 발견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죽음은 아직도 인간이 극복하지 못한 숙제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이겨보려고 애썼지만 결국 죽음 앞에서는 무력했습니다. 이로 인해 사람들은 인생을 한 번뿐이라고 여기면서 욕구 충족에 집중하게 되었던 거죠. 이 과정에서 타인에게 해를 끼치고 해치거나 또 남의 것을 탐내거나 또 그것을 빼앗는 것들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현상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부정적인 것들이 생기게 된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이러한 인간의 한계와 욕구를 넘어설 수 있게 한 사건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극복하시고 다시 사신 최초의 인물로서 인류에게 새로운 희망과 가능성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육체의 정욕을 이기고 인생에서 한 번 더 참고 견딜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이러한 부활의 의미가 우리 삶 속에서 더욱 명확해지기를 바랍니다. 첫 열매이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할 거라는 약속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죽음과 욕심 모두를 참고 견딜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마주하는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도 예수님의 부활이 보여주는 영원한 생명과 그 희망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에게 부활의 열매가 있을 겁니다. 네, 오늘 우리가 초원에 문의해볼 질문은요, 내가 부활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라는 질문을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이 도착했습니다. 다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을 추천해 줬네요. 네, 오늘 본문과 겹치는 말씀을 추천해 줬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는 생명의 말씀 또 권면의 말씀입니다. 부활은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적이고 심오한 개념입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지 사흘 만에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믿음을 말합니다. 이 사건은 죄와 죽음에 대한 승리를 의미하며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보여줍니다. 부활의 의미는 예수님 자신의 부활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한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영생에 대한 희망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우리도 새로운 삶을 경험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는 우리가 죽으면 예수님처럼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죽음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광스럽고 영원한 존재로의 전환임을 확신시켜 줍니다. 부활은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다는 희망과 위로, 확신을 줍니다. 또한 현세 너머에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재회하고 또 하나님 나라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는 미래가 있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따라서 부활의 개념은 하나님의 능력과 진리, 그리스도의 승리, 그리고 그를 신뢰하는 모든 이들에게 영생을 약속한다는 사실을 확증하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준비한 큐티와 초원의 답변까지 만나보고 왔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는 것은요, 예수님이 첫 열매 되셨다는 겁니다. 처음 맺어진 열매, 그리고 그 열매 뒤를 이어서 우리도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그 열매를 맺을 수 있을지 고민하죠. 예수님처럼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살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 예수님께서 섬기셨던, 예수님께서 구제하셨던, 또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셨던 그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같이 이 땅에서 죽음을 맞이하면 됩니다. 다만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이유는요, 우리에게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보지 못했다면 불안했겠지만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삶을 다르게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부활의 확신과 기쁨이 오늘 하루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함께 기도함으로 오늘의 큐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부활의 처음을 보여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땅에 있는 많은 것들을 부활을 알고 누리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그 기쁨을 허락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